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달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려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며 활개를 치며 자유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 정부와 여당이 막강한 수적 우위로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정치인들의 치부를 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절기설교에 벗어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결론의 제목을 생명, 빛,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생명으로 말씀하고 빛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L자로 시작돼. 생명, 라이프, 빛, 라이트, 사랑, 러브. 그래서 이 세 낱말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3L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전체에는 생명이란 말이 198회나 나오고 빛이라는 말이 207회나 나오고 사랑이라는 말은 179회가 나옵니다. 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수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의 전체 특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볼 때 2등분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 13장 마지막까지 2등분을 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사회에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기간이고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부분입니다. 전반에서 공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서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3장에서는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4장에서도 생수로서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5장 7장까지는 빛으로 나타나시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에는 사랑에서 생명으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빛으로 나타나시고 다음에 마지막 17장에는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19장은 고난의 장면으로서 사랑은 거부당하였고 빛은 꺼져버리고 생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20장, 21장에서는 생명은 부활하고 빛은 다시 빛나게 되고 사랑은 더 높은 차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빛으로 사랑으로 나타나며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인격과 역사를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구약에서는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속죄함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왕은 국가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심리를 지정의로 나누어서 해석합니다. 지라는 것은 빛입니다. 선악을 깨달아 알고 크고 작은 것을 분별해 나아가는 지적인 빛을 말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사랑을 말하고 의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과 빛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을 하나하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생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는 낱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하는 낱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고 불리는 낱말이고 이 말은 생애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결혼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몇 살에 일생을 마쳤다는 그의 역사, 그 일생의 과정을 비오스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조회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아주 높은 뜻의 의미입니다.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미에서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실 때 그 생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가운데 생원, 각혼, 영혼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살아있는 생원입니다. 식물 같은 것은 단순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것은 각혼의 세계로 살아있을 뿐, 더러는 깨닫는 세계입니다. 사람은 영혼의 세계로 살아있고 깨닫고 그 속에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영혼의 세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보다 높고 동물의 생명보다도 높고 최고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회, 이 사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보다 더 신비로운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조회의 소유자이시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조회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므로 그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내셨어요.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식물의 생명이나 전부 그 생명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다나토스, 죽음, 지하의 세계, 흑암과 침묵의 장소,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대제에서 그 뜻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 속에 교제가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교제가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살아있다고 할 때 내 몸 속에 교류가 있는 것이죠. 밥을 먹으면 밥을 소화시켜 주는 식도를 통해 내려가고 핏줄이 끝없이 순환을 하고 호흡을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쉬지 않고 무엇인가 움직이면서 교류할 때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었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멈춰버려요. 호흡이 멈추고 피 운행이 멈추고 식도 운행도 멈추고 전체가 멈추지 않으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데 참된 조회, 이것이 무엇인가? 주와 더불어 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교제가 있는 세계예요. 또 그 교제가 반영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있는 세계,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제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러할 때에 성도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 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그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매년 가을이 되면 한창 추수할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결실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결실이 있어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 없는 것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열매가 없는 세계가 생명이며 열매 없는 세계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세계가 생명이고 열매 없는 세계는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다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열매가 없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어디에선가 은혜의 열매를 열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때에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 일에 열매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생명은 그 속에 즐거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생명체가 그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다정한 친구가 있거나 부부 사이거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 마음에 괴롭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위로를 받는 이것이 사람 사이의 생명에게서 받는 위로로 생각합니다. 나무나 돌에게서는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망의 세계는 즐거움 대신에 슬픔입니다. 또 거룩한 위로 대신에 오히려 마음에 괴로운 것이 사망입니다. 이렇게 생명은 거룩한 교제의 세계, 열매 맺는 세계이고 기쁨과 위로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바로 사망의 세계입니다. 성지순례에 가셨던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나사로의 교회에 가게 되면 그 앞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자세히 보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싱싱한 젊은 나무였다고 합니다. 안내하는 분이 계속해서 설명하는 말이 물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서 있던 그 나무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죽기 전에 나무의 11가지를 꺾어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또 몇백 년 가서 또 늙으면 또 그 순 하나를 떼어서 다른 나무에 접붙여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 나무가 여기까지 전달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일기를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무를 이야기한 안내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은 반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실하게 접붙여 나간다면 2000년 아니라 앞으로 10,000년이라도 얼마든지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죽었어요. 아담에게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에게 아담의 생명이 계승되었고 아담의 자녀 또한 죽었지만 또 그 생명이 자녀에게 계승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수백 년, 수천 년대에 내려오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바로 아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계속 이어져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연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명의 방해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혹은 병이 든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나 일찍 죽고 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의 방해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생명은 완전한 상태로 보호해 준다면 아마 현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몸속에 아무 병이 없고 저항도 없고 아무 방해도 없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고 말 거예요. 현재의 생명은 무엇인가가 결함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히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원래 모양 그대로 완전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이 생명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거기는 늙는 것도 없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슬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억압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빛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빛이라는 것은 거짓빛과 대조시킨 말이 아니에요. 완전치 못한 빛과 비교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거짓빛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짓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하지 못한 빛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예를 들면 태양과 달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태양은 자기 자신 속에서 빛을 발산해가는 발광체이고 달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주는 반사체예요. 그러나 달빛이 밝긴 하지만 그 달빛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만큼 밝지 않고 밤을 밝게 비춰주지 못하고 또 어떤 때에는 이 달빛은 나타나지도 않아. 거기에 비하면 태양은 언제나 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달빛에 비하면 태양빛은 보다 완전한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태양빛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달빛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지 못한 빛과 비교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태양에서 빛을 발하는 빛 자체라는 겁니다. 태양체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양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과 불기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들이 회복해 돌아오는 모습을 가리켜서 영광이 떠나갔다가 영광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서부터 떠나 버렸다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무서운 고생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문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참된 빛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둠과 대조가 되죠. 마치 생명이 죽음과 대조가 되는 것처럼 빛은 어둠과 대조가 되어서 빛이 어떤 것이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밝게 하는 것이야. 밝다는 것은 빛 아래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모나게 보이고 흰 것은 희게 보이고 붉은 것은 붉게 보이고 검은 것은 검게 보이고 모든 물체가 있는 그대로 그 모양으로 보이게 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혀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터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올바르게 터득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이런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빨리 가고 쉬지 않고 갑니다. 우리가 아는 한 해 가장 빠른 물체가 빛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빛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빠른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속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그리고 빛은 쉬지 않아. 북극성에서 지구까지 무려 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언제인가 밤에 나가서 북극성을 보았는데 내 눈에 보았던 그 빛은 사실 지금 것이 아니에요. 70년 전에 발사해서 온 것이 우주에서 발사해 온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또 은하수가 있는데 은하수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4,000광년이에요. 제일 먼 것은 8,000광년입니다. 그러면 은하수가 우리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부터 4,000년 내지 8,000년 전에 거기에서 발사한 것이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재 그 은하수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쉬지 않고 먼 거리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어요. 끝없이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의욕은 마치 빛과 같았습니다. 죽기까지 쉬지 않고 복음 선교에 불타올랐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거룩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복의 상태를 표시하고 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불신과 무지와 불행의 상태를 말합니다. 빛은 믿음이요 밝은 것이죠. 행복한 상태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렸을 때 9번째 재앙은 온 땅이 어둡더라는 말씀입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세 차례 큰 재앙이 내려오는데 처음에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7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7대적을 붙는데 7대적 가운데 5째 대접을 짐승의 나라에 갖다 부으니 즉시 그 나라가 어두워졌더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의 나라는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도 마찬가지. 참빛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빛에 가깝다고 하지만 자유세계에도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비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타임지에 보니까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진영에서 독일 포로를 가두었는데 그곳에서 몇천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한 6, 70년이 된 사실인데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더라도 자유세계가 반드시 밝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런 비밀을 숨기며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그러한 비밀을 숨기고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빛은 완전한 빛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빛이 완전한 형태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결과이고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에는 종류가 있는 것처럼 사망에도 종류가 있어. 헬라어의 사랑에는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라는 말이 있어요. 에로스는 본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육적인 감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는 정신적이에요. 이것은 우정적인 인정적인 따뜻한 사랑을 말합니다. 필로소는 친구를 뜻합니다. 아름다운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는 가장 높은 사랑이죠. 가장 초월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어떠한 사랑인가?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룩한 사랑은 순전히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멸절하고 남을 살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효과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만민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셨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를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부모를 위해 지극히 사랑하지만 사랑이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만 했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능해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효과를 거두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랑은 효과를 거두는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응답을 받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줄 때 상대가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만 완전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주 없거나 또는 그 사랑이 완전치 못하거나 미흡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법이 없을 수 없고 물질이 없을 수 없고 또 무기를 만들어서 군비를 갖추는 일도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법이 없을 수 없지만 법을 가지고 마지막 해결을 못해요. 나라마다 군비를 갖추지만 전쟁으로 인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전쟁은 또한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문제의 최후의 해결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완전할 때 법으로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전쟁으로 못한 것을 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못하는 것을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문어로 세계의 교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었습니다. 그가 강하게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그가 열심히 강조했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톨스토이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부족을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서만 완전히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한 형태로 완성되어지고 또 우리의 빛이 거기에서 완전하게 발휘가 될 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완전하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생명이십니다.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 세 가지가 완전히 결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완성되는 세계요. 빛이 완성되는 세계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전하게 조화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형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이시요 참된 빛이요 참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 앞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본보다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된 빛이 되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사랑의 복음의 참뜻을 마음속에 새깁시다. 완전한 생명과 빛과 사랑이신 주님을 앙모하고 참된 생명과 빛과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